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대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세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과거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과거의 아버지를 모시던 신하들을 정리하고 자기의 손발이 될 젊은 신하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마다 경험 부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왕이 중신들의 조언은 멀리하고
경험 없는 젊은이들과 일한다면서 나라를 망친다는 비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 공적을 인정하며 중요한 직책의 신하들을 자리에 그대로 두면 또 점점 그들의 권력이 더 커지면서 왕의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기에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의 범위에서 신속하게 관료를 바꾸는 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를 죽인 후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도니아를 따른 것을 보면 죽어 마땅하지만 과거 다윗과 고난을 같이 한 것을 고려하여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아도니아처럼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붙잡아 목숨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후에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거기서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시므이가 도망친 종을 찾으러 가드로 갔던 일을 말미암아 그도 죽였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후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죽이고 아비아달을 파면하여 고향으로 내려보낸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 왕이 되도록 도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친정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아도니아가 여호와의 장막 제단 뿔을 잡았을 때는 그를 살려주었는데 요압의 경우는 그곳에서 그대로 죽이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제단을 도피처로 삼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요압은 계획적으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요압과 시므이가 처형당하는 일이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벌 받아야 할 자는 합당한 벌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이전 시대의 일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의 통치가 온전히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 청산에만 얽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속히 인적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의지하던 것, 용인했던 것,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속히 그 정리를 마치라는 권면이며 가르침입니다.